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다비다, 그리고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였더니 그 이름이 도르가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전반부의 주역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며 신방하는 룻다, 그리고 욥바, 그리고 가이사랴 이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기록해 놓은 가운데에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만한 그러한 참 아름다운 기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 도르가, 다비다, 도르가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가젤이라고 하는 영양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노루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 늘씬하게 예쁘게 생겼고, 특별히 그 가젤 영양의 눈이 참 아름답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젤 영양의 그 모습을 보고 여자들에게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주는 여자 이름입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면서 본문을 보니 욥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인데 여기에 다비다라 불리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를 지칭하는 내용이 보시면 여제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사람 수에 카운트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남자들만 헤아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으로 치지 않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뭐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십시오. 그때 당시의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정황을 들려드리니까요. 랍비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당시에 어느 정도로 생각이 되었냐면 짐승이나 이방인들이나 와 같은 동격으로. 여러분, 짐승이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다니요. 그런데 그 범주 안에 여자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을 때 그 5,000명 안에는 애들하고 여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정도로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무시당하던,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때에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제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래서 여제자로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아니면 김주열 목사의 팬이 되시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팬이 되면은 안 돼요. 예수님의 팬이 되면은요, 이 팬클럽이라고 하는 게 웃기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2대단, 3대단임이셨나요? 김성복 목사님? 김성복 목사님이 저쪽 은현교회에 계실 때에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던 친구가 제가 있던 교회에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감신대를 들어가서 전도사를 김성복 목사님 밑에서 했는데, 이 청년이 어렸을 때에 잭스키스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팬이 아니라 미쳤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집 나가 가출하고 그럴 정도로 잭스키스의 공연은 다 봐야 되고, 완전히 팬인데 보통 팬이 아니라 팬클럽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 내외가 그 딸내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송전도사한테 가서 잭스키스 아직도 좋아하냐 그러면은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잭스키스를. 팬은 그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들이 막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왜 싸우나 이렇게 가봤더니, 참 가수는 모름지기 노래를 잘 불러야 되는 거다. 노래하면 나훈아지. 또 한 분은, 야, 나훈아 그 무슨 소도둑처럼 생겨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남진이 진짜 가수지. 남진이가 멋있다, 나훈아가 멋있다 그러면서 자매지간에 서로 이 니은 저 니은 하면서 싸우더라. 지금 이제 칠순을 앞두고 있는 이모님들한테 가서, 이모, 남진이 좋아요, 나훈아가 좋아요 물어보면 남진도 필요 없고 나훈아도 필요 없고 손주가 제일 좋대요. 이제 팬심은 그래요. 좋아하던 것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십니까? 근데 그게 팬의 마음으로 좋아하십니까?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표현하는 말들이 많아요. 교인, 성도, 제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리우는데, 그냥 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은 그냥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그들을 일컬어서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공동체라 해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성도라는 그 무리 가운데 편승해 가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 삶이. 그런데 그냥 다른 거룩한 사람들의 묻어가는.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무리가 너무 많아서 정말 자기 친구의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바라고 나왔는데, 무리가 너무 많이 운집해서 예수님에게 갈 수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는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일 때에 여자 빼고 남자들만, 아이 빼고 남자들만 5,000명이면 지금도 5,000명 모이려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남자와 아이들 또 여자들 다 포함한 한 2만여 명 정도 됐으리라고 추측들을 하는데, 그 인원들이 모였는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들이에요. 그냥 군중들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이 그냥 크라우드, 무리와 군중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비다처럼, 도르가처럼 제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특별히 택하여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이들처럼 제자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도르가와 이 다비다라고 불리우는 이 여인, 그를 제자라고 일컫게 되었던 배경이 많이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만큼 따라가 보면 36절에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이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쉽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봉사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교회들마다 선행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다 어느 교회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주방을 가서 보고 또 토요일날 청소하시는 그 분들 표정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소망이 있고 마음이 기뻤던 것은 이분들이 일하면서 짜증내지 않더라고요. 주방에 들어가면은 거기 열기로 후끈합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선행들을 볼 때에 참 귀하다, 복되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은 쉽습니다. 한 번 하는 거 그거 뭐 왜 못해요? 근데 두 번, 세 번 언제든지 내 순서가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봉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찬양대원들 차량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안내로 수고하고 그러는 모든 분들의 그 봉사와 선행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 주심이 선행으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들어가라고 하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심히 많이 했다고. 보통 했으면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해야 많이 하는 거냐고. 한두 번 하면 이런 소리 안 한다고. 한두 번 해가지고는 세 번은 해야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여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일에는 우리가 계속 참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구제하는 데에는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심히 많이 그런 일을 행하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안타깝게도 무슨 병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인을 씻어서 다락에다가 누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청하여서 베드로를 지체 없이 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장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던 예수님의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죠? 세마포를 두르고 배를 동이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풀어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깨끗이 닦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염습을 하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거의 24시간 안에 동굴에 또는 매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시체를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과는 달라요. 배로 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인들 목욕시키듯이 목욕을 시키고 그냥 누워 자는 것처럼 다락방에다가 누워놨던 그런 기록을 봅니다.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냐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이미 죽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가능성이 없다. 인생과 단절되었다. 그러면은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배로 동이고 꼭꼭 쌈에 묶어서 장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그를 죽은 사람을 다루듯이 다루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누워놓고 베드로에게로 쫓아갔어요. 소망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을 이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이미 장례를 치르려고 관을 메고 장례 행렬이 오던 그 행렬을 맞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신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의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가 루다, 우리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루다에 와 있는데 그곳에 중풍병 걸린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알지 않느냐? 근데 그 애니야를 베드로가 고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다비다가 죽었지만 주님의 종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 사도가 무언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본 연주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주가 흐른 후에 본 연주가 시작되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전주를 항상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소망의 전주곡을 듣고 난 이후에 연주가 되는 법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품으십시오. 교회에 대한 부흥의 기대와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기대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인생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소망과 회복을 꿈꾸어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을 향하여서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내가 내 자식을 기대하지 않고 에이구 틀렸어 그러는데 누가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주고 누가 내 자식에게 소망을 가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전주곡임을 믿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었어요. 물론 당대에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놀라운 멋진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고국에 와보니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 사람들의 예배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건을 꿈꾸었던 느헤미야가 꿈꾸고 소망하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제단을, 성전을 다시금 수축하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꿈꾸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아뢰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꿈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공동체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시편 71편 1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꿈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면 때가 이르매 주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죽었던 사람을 어찌 살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이해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갔을 때 베드로는 얼른 그들과 함께 와서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보세요, 그 요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다 와서 베드로에게 서서 울면서 자기들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여인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가장 정확한 성적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았을 때에 우리의 성적표가 잘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엉터리 같이 살면은요, 성적표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이 도르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죽었을 때에 나타난 상황을 보니 참 잘 살았습니다. 온 마을에 모든 이들이 와서 울며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그가 살았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어떤 선행을 했고 어떤 구제를 했는지를 직접 증거로 다 보여주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기는 쉬워요. 내 것 가지고 나눠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어떤 교회에 모 권사님은요, 신방을 가면 항상 음료수는 당신이 들겠다고 거의 뺏어가다시피 해서 뺏어가요. 뭐 전사님이 들어도 되고 제가 들어도 되고 그런데 아유 무거운데 주세요 그러고 가지고 가요. 그리고 가지고 가서는 그거를 그 신방하는 환자에게 또는 신방하는 가정에 그 신방받는 분에게 전달하면서 아유 이거 별거는 아닌데, 그럼 별건 아니죠. 그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별건 아닌데 기운내. 뭐예요 그러면은 그거 다 자기가 주는 것 같잖아요. 거기다가 뭐 보태야 되잖아요. 이거는 교회에서 얼른 회복하시라고 이렇게 조금만 정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신방 가는데 아유 봉투들 내 그래갖고 봉투들 딱 걷어가지고 가서 아유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가끔은 이제 목사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그런 것들, 아유 목사님 이런 거 들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지고 가서 이거 조금 도움이 될 거야. 그러고 그럼 내가 줬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 말 안 해요. 그럼 그건 지가 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정면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내가 들고 갑니다. 제가 들고 가서 제가 할 거니까 권사님 돈으로 가서 사든지 봉투를 만들든지 하세요. 어려워서. 여러분 남의 거 가지고 구제하는 거 생색내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게 얼마나 그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저한테 선교헌금 주고 어디 가서 선교하고 사진 찍어 갖고 오라 그러면 저 맨날도 갈 수 있어요. 그거 왜 못해요? 얼마나 그게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신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맨날 돈 내라고 구제비 내라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교회에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그거 추수해가지고 쌀을 수매한다 그러죠. 쌀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지역에 있는 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지역 내에 독거노인들도 돕고 소년 가장도 돕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그런 일들을 남선교회에서 했었어요. 근데 농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참 손이 많이 가요. 비료도 줘야 되고 또 논둑에 풀도 베어줘야 되고 물도 아침에 넣었다가 또 뺐다가 물고도 봐줘야 되고, 그런데 물 좀 보라 그래도 안 나오고 모내기 하는데도 안 나오고 뜬모 하자 그래도 안 나오고 눈썹 풀 좀 깎자 그래도 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양반이 교회 앞에 있거든요. 교회 앞에 사는데 남들 다 모여서 논에서 일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나요.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2번. 이제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그걸로다가 온 교인들이 떡을 해갖고 교회 앞마당에 안반을 놓고 이렇게 직접 떡을 쳐서 떡을 먹거든요. 떡 칠 때는 또 안 나와요. 다 치고 썰고 고물 묻힐 때쯤 되면 나와. 그 떡 먹을 때.
그리고 이제 쌀을 나누어 주고 뭐 그럴 때 그때는 자기가 나가서 나눠준대. 일할 때는 안 나오고 그걸로 생색낼 때는 자기가 나눠주겠다고 자기 차 갖고 와서 차로 싣고 다니면서 막 나눠주고 참 못됐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과부들이 내어 보이는 이 옷들이 평소에 입는 그런 옷들도 입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복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키토나스라고 불리우는 속옷과 히마티아라고 불리워지는 이 겉옷은 다릅니다. 히마티아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세요. 겉옷을 전당 잡혔는데 그 전당 잡힌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질 때까지 갖고 있지 말고 돌려주라, 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전당을 잡힌다는 것은, 싸구려를 누가 전당 잡습니까? 전당포에 신던 양말 가져가면 전당 잡아줘요? 금실로 짠 순금으로 된 양말이래야 받아주겠죠. 비싼 돈 가치가 안 되면 전당포에서 전당 안 잡아줍니다. 아모스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히마티아는 비싼 거예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요, 자기 재산 목록 1호, 세상에서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히마티아는요, 재산 목록 1호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하고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거 없으면 얼어 죽고 데어 죽고. 근데 바디메오는 그거를, 세상 가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여인들이 와서 그거를 내어 보여주면서 이 여인이 평소에, 도르가가 평소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과 정성으로 진정으로 대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죽으면, 아직 멀었어요. 한 7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죽으면 궁금해요. 우리 애들이 뭐라 그럴까? 아유, 그 꼰대 잘 갔다. 그럴까? 아니면은 슬퍼하고 정말 추모할까? 혹 교인들이, 아이고, 성질도 못되다니 명도 길어, 120까지 꼭 채우고 가네. 그럴까? 아니면 아유, 좀 더 우리 곁에 머무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실까? 제 인생의 성적표가 드러나겠죠. 1900년 초 중구 용산지방 상동교회를 담임하셨던 전덕기 목사님, 그분은 남대문 일대에 모든 인력거꾼, 지게꾼, 기생, 거지들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최남선 선생님을 가르쳤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분을 고양시에 장례를 치렀는데요, 남대문에서 고양시까지 가는 그 길에 거지들, 남대문 일대의 기생들, 인력거꾼, 지게꾼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뒤따르는데 그 장례 행렬이 심리가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분은 장례를 치러줄 수 없는 그런 행여자들 장례를 맡아 치르셨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서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는 그런 이의 장례를 직접 치러주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죽고 나자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세상이 우리를 슬퍼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죽고 났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애도하는데 40일 동안 애도했다 그랬어요. 영향력이 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 애도하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았고 장례도 치러주지 않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개들이 가서 그 시체를 뜯어먹었다 그랬어요. 개가 가서 시체를 유린을 하는데도 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잘 죽었다. 저래도 싸다.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 제자로서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선행과 구제를 일삼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고 또한 세상이 우리의 죽음을 향하여서 정말 아깝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었을 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죽음을 통한 단절에 처해 있던 도르가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그러한 은혜를 맛보도록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에 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 아니기에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시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르가 곧 다비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전정훈